5장 18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물이 이렇게 상온에 있으면 액체로 있다가 얼면은 고체 얼음이 됐다가 이제 100도씨가 넘으면 끓으면 기체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걸 들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이제 예화가, 제가 여기서는 뭐 목사고 집에서는 가장이고 고향집에 가서는 아들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역할로서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했던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위라고 하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이런 예화에는 삼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뭐 H2O라고 하는 물 자체가 세 가지 모양으로 변형돼서 바뀌어서 나타난 것일 뿐이고, 저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나 박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뭐 다 그냥 똑같습니다. 가면만 이렇게 바꿔서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삼위라고 하는 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된 위격을 가졌다.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그 사람의 인격, 캐릭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에 적용할 때는 위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 하나님은 위격. 그러니까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은 다 구별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삼위가 한 가지 신적인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영어로는 뭐 three in one, one in three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사람의 말로 쉽게 표현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가진, 그리고 한 본질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 위격, 한 본질,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더 이상 뭐 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함께 해오셨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함께 하시지만은 주도적인 역할이 다릅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전체의 틀 계획은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 아버지들의 역할들도요, 사실은 이 큰 틀의 어떤 계획과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어떤 큰 계획을 이렇게 잡는다면, 뭐 아내가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뭐 이런 일들을 또 직접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이 전체 큰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전체를 계획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죽어가는 인간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 가게 되는, 마귀를 따라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고, 이 구원 계획을 사실은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머릿속에는 다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실수는 사람에게 있죠. 아담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그 죄의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넘어서서, 내가 이런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성자, 제2위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을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100% 순종해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성취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갇혀 계시다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연결이 되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느냐? 바로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뭐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도 그래도 교회가 막 그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한국 전쟁 끝나고 뭐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만 소망이다 계속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좋은 평판이 있었고 막 이런 시대에는 뭐 쉽게 막 사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참 너무 암담한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뭐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도 보면 뭐 저도 뭐 잘 보진 않았지만 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뭐 그런 영화 뭐 드라마들, 뭐 반기독교, 다 기독교인을 굉장히 공격하고 그 목사와 또 성도들 교회를 굉장히 그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떤 스토리로 꾸며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뭐 코로나가 근원지다, 뭐 진원지다는 식으로 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일단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잘 들어주지만 결국에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전도하면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수동형으로 우리가 사실 표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일단 복음으로 부르세요. 복음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자, 생명수, 내가 값없는 생명수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이게 값없는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 성령님이 부르세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부르심을 이리 주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생기는 사람인 경우에는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여러 무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딱 나사로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 무덤 앞에서 그냥 나오너라 했으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이 튀어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딱 부르셨을 때 나사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 세 글자 혹은 두 글자를 우리 성령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리 생명수를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갖고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딱 부르실 때, 이찬아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심령을 가진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성령이 효력 있게 불러주시면 그때 믿음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바른 진리 가운데 그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큰 이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식 없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체험주의나 경험주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력은 사람 창조할 때 분명히 나타났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아주 그냥 그 꼴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꼴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뼈가 말랐다는 건 뭐죠? 죽어서 썩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살은 이미 다 썩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전부터 끊어져 아예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면 살아나리라. 그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흩어졌던 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힘줄, 인대, 근육이 덮이고 살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말씀을 따라 한 번 더 명령을 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 뼈들은 즉시 큰 군대가 되고 말았죠. 성령이 생기를 넣어주시니 죽은 시체들을 살아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역사하면 이처럼 생명력이 있고 활기차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증인이 되었고, 증인도 보통 증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이제 순교자, 마터,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즉 증인,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곧 죽음을 바쳐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교자와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은 생명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생기가 돋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게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공동체적인 찬송,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그리고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뭐 찬송하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런 여러 가지 직설법적인 명령들이 있잖아요. 명령들. 그런데 이 명령들은요, 이게 오직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게 칭의죠. 의롭게 함을 받는다. 그런데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순종에 사실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중에 우린 천국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순종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며 사명을 이루는 삶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정말로 잃어버리는 이 가치 중에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정말 주님께 막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 정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막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교회 이편저편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마룻바닥을 보면요, 눈물 흘린 흔적들 때문에 끈적끈적하거든요.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리워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많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배하게 되고,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헌금할 때 감사가 넘치고, 설교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예배당을 떠나서 삶의 현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해라, 감사해라, 피차 복종해라 하고 하는 그 명령에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를 운행하는 주체는 사실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운행해 나가야지, 사실은 뭐 예배 인도자가 대표적으로 앞에 있지만은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 또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예배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벅찬 감격으로, 또 때로는 또 죄송함에 찔림의 눈물로, 때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참된 평화와 위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 간절히 함께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신자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우리의 젖줄이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예배와 집에서 혼자 성경 읽는 것 뭐가 중요하지? 참 전 청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년 때는 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그리고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어라 하는 뭐 그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집에서 경건 생활을 뭐 1시간 2시간 하는 거하고 공동체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둘 다 은혜 받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러한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러니까 은총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순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받는 순서가, 말씀 같은 거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고, 나중에는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사실은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예배 아닌 것에서, 뭐 다른 것에서 뭘 얻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계속 예배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에 겨워서, 그때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거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밤이 없어지잖아요. 하늘에 해도 없어지고,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영광이 너무 빛나니까 밤이 아예 없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생명력을 받으면 우리의 전인격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뭐 거기 가면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썩지 않는 육체를 입으니까요. 거기서는 뭐 육체적인 활동도 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먹기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 들어가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그 나라의 예배를 맛볼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로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경건한 삶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자기의 생각에 휩쓸리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순종하지 않고 은연중에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거짓도 불성실한 마음, 미움과 싸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은 성령님이 사실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들춰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 나로서는 참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성령은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가 교회들마다 다들 얘기 들어보면 노회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참 다들 쉽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뭐 성도들도 자꾸 줄어간다 하고 주일학교 없어져 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럴까? 왜 이럴까?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 악하고 그 음란하고 타락해 가는 그런 죄악에 물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핸드폰 열면 금세 무슨 음란한 영상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뭐 어떤 보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요즘에 드라마 소재들도 보면 다 음란하고 뭐 마약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적이고 뭐 사람을 막 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은연중에 계속해서 물드는 것이죠. 사사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들을 보면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삼손 같은 사람도 자기 힘을 과시하며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뭐 이런 애옥 같은 사람은 뭐 굉장히 비열하게 이렇게 칼로 막 찔러 죽이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모범적이고 뛰어났던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하나님이 택하였던 여자 사사 드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해져 갈 때 또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수준도 그만큼 되지 않았다. 근데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뭐 잘난 것도 없고 참 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정말 때가 많이 급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관련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의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데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참 나를 데리고 일하는 게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스스로를 보면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전체적으로 싹 타락하면요 모든 기준들이 낮춰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그렇고요, 뭐 목회자나 성도의 어떤 기준, 장로나 집사의 뭐 어떤 그런 기준들도요 다 그냥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생명력이 당연히 잃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몸부림을 우리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완벽한 기준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보살피신다는 그 은혜 하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우리가 성령을 선물 받고 최초의 예수 믿을 때에 내가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성령 이후에 또 사명을 위한 성령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진리 증거를 위한 성령, 그리고 우리 은사의 성령도 있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도 있고요.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요 은사대로 섬겨 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막 이렇게 구호 외치고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그리고 그 은사대로만 충성되게 섬기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뭐 거기는 구제와 긍휼과 다스림과 뭐 말씀의 은사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뭐 사랑과 희락 화평 뭐 이런 9가지 열매 주시는 그런 은사들,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사실은 많이들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부림을 좀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삐지시는 분이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나 이제껏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하나님 이제 주님만 섬기며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병들었다고, 예배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삶에서 순종하고, 또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고, 또 삶에 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참 예전에 비하여 많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너무나도 미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으로는 참 배가 불렀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공고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살아나며 삶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